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말씀을 봤죠. 레위기 말씀을 갖고 복음 속에 회복할 예배의 은혜의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막을 만들라 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완성이 되어서 세운 날짜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1월 1일 날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하고 나서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지난주 제가 좀 착각하고 2월 1일 날 출발한다는데 한 달이 아니고 이제 한 50일쯤 거기 머무릅니다. 2월 20일이면 한 50일쯤 되죠. 한 50일간 더 머무르면서 그때 주신 말씀,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 레위기서와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서 읽어보고 이제 민수기 9장까지 보면 아직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집중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서를 보는데 레위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1장부터 7장까지 말씀 전체를 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워주시게 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곳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장면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 되어져야 될 것이 예배의 축복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완성된 이후에 제사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광야 같은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어떠한지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 두고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요? 우리 예배가 안 되면 헤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이 여정을 광야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광야처럼 어디로 갈지 사실 어디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 광야 여정의 응답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 속에 회복할 예배의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말씀은 성막과 제사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입니다. 성막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시키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 생소하죠. 의미가 뭘까? 출애굽기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출한다고 거기서 애굽에서 출한다고. 근데 이 레위기는 생소하고 뜻이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레위 지파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심과 더불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가야 될 말씀, 그 말씀, 그걸 율법의 말씀이라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 완성된 후에 출발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성막을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드웨어, 그렇다면 이 율법의 말씀은 바로 그 하드웨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질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하드웨어 속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가 특별히 알아들어야 될 이 말씀, 이걸 레위기라고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레위인인가? 레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근데 레위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레위 지파의 레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의 자녀들, 아론 집안이죠.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가문 속의 한 가정이죠. 집안이죠. 자, 이 제사장이 바로 레위 지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집안 외의 사람들, 레위 지파 전체 속에 요 집안 외의 사람들이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 때 있죠. 그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고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 구별받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외에 전체 레위 사람들,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돕도록 그 일에 헌신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그 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막의 일꾼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거룩히 구별했다. 그래서 구별됐다는 뜻이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뜻이고요. 거기 한자로는 성자 아닙니까? 성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세상을 살릴 자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인 거예요. 영적 레위인, 특히 그 중에 영적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너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오늘 레위기 말씀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레위인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영적인 레위인이고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문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 교회 속에 예배, 제사라듯이 예배의 축복과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막의 제사가 되어주도록 레위인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 속에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현장에 이 피언약을 조용히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하여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전달되게 하실 일꾼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레위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오늘날의 영적 제사장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영적 레위인인 그들을 통하여 두 번째 성막에서 섬길 5대 제사. 자, 성막에서 그들이 섬기면서 되어지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로 갑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5가지입니다. 5대 제사입니다. 그게 뭐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인 소제는요,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5가지 제사로 구별됩니다. 이 5가지 제사 각각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이냐 우리가 오늘 보겠는데요. 이 의미들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담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제사가 옛날 거지만은 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레위인이라고 했는데 그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듯이 오늘 우리 영적 레위인인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교회 속에 이것을 담고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대 제사,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이고 어떤 의미들이 그 속에 의미들의 제사인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속죄 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번자, 이 번자는요, 한자로는 태울 번자입니다. 살을 번, 태울 번. 그런 한자인데, 그러면 한마디로 다 태우는 제사인데, 영어로도 번트, 영어로 다 태운다는 뜻입니다. 제물의 피를 흘리가 짐승을 잡고 제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전부를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여기 제물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대신 위에 완전히 주신,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주신 속죄 제물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 완전히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바르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온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속죄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물. 이 약속을 담고 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의미는 속죄 제물의 의미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 바로 그 속죄 제물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근본된 우리의 죄인의 죄를 다 사하는 제사. 우리 죄인의 우리 근본된 죄를 다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 사하심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제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가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공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기다린다면 우리 인간 중에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에는 그걸 대신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다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에서 담기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다 하셨다. 사하셨다. 세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죄는 죄라는 단어죠. 죄, 속죄죄. 이 속건제는 건은 뭐냐면 건은 허물건자입니다. 허물건. 역시 뭐 죄라는 의미는 같지만은 이 속죄죄는 근본된 죄를 말하고요. 우리에게 다 인간이 죄인이고요.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잖아요. 허물. 그죠? 많은 또 실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함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잖아요. 속죄죄는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나 인간에게 항상 잘못을 범합니다.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역시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 또 죄의 용서와 그리고 회복과 보상, 인간에게는 잘못한 것은 보상하는 거예요. 그 보상의 의미를 갖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의 뜻이 담겨 있어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근본에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지만은 또 실수하고 부족한 것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건제.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복하고 또 보상하고 그렇게 매 순간 회개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화목이라는 단어 알죠? 화목? 이게 영어로는 펠로십,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이게 펠로십. 이 하나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화목제 속에는요 세 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다 한꺼번에 화목제라고 합니다. 이 뜻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제. 또 특별한 서원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깊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이면 계약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그 서원제라고 해요. 그리고 낙헌, 낙자는 기쁠 낙자입니다. 기쁠 낙, 헌자는 헌신할 때 기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사. 자, 이 화목제라는 의미 속에서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좀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이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자, 방금 말했듯이 자발적인 제사. 아, 나는 이렇게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소제. 소제는 아까 말했죠. 곡식으로 드린다 했죠. 곡식으로. 그래서 이 소자는요, 힐소자입니다. 희다 할 때 힐소자. 왜 희냐?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 그냥 통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에 가루로 드립니다. 가루로 드리면서 빻아서 드리기 때문에 좀 흰이라는 의미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레인이 곡식 알갱이를 말하거든요. 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레인 오퍼링. 우리가 소제, 빻은 가루로 드리듯이 이 곡식을 탁 갈게 빻아서 드리듯이 우리가 소제는 뭘 의미가 다 있냐? 우리의 희생. 내가 정말로 가루를 빻아지듯이 우리의 헌신. 이걸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드린다는 의미의 여기도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자발적인 제사. 자, 특별하게 곡식으로 드리기에 이거는 특별하게 곡식으로 드리고 아까 다른 거는 전부 다 피 흘려 드렸잖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 소제는요, 소제 단독으로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소제 단독으로는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딱 소제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없이 속죄함 없는 죄인은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하나님 앞에 정말 희생한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죄인된 그 인간의 우리 아무리 헌신을 정말로 아주 고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사함의 약속인 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서 소제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의 의미들을 방금 봤죠. 자, 제가 끝에 2가지 제사를 뭐라 했냐면 자발적인 제사라고 했죠. 자발적인 제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인 내가 추구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 갑니다. 카페 가서 기본으로 커피 시키면 샷이 몇 개 들어갑니까? 1개가 딱 들어가잖아요. 커피에 딱 들어가는 샷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니, 1개가 아니라도 어떤 특정 기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엑스트라로 1개 더 추가할 수 있죠. 샷 추가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이 기본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 그지요? 추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기본은 그냥 주는 거지만은 추가하는 것은 내 뜻이죠. 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제사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는 의무적인 기본 제사. 이게 우리가 진짜로 제사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의무적인 기본 제사가 바로 뭡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겁니다. 피 흘려 속죄하는 제사. 우리 죄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죄사함과 허물의 죄를 용서받는 이 제사가 가장 먼저 기본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기본적인 제사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추가라고 표현했다시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과 더 깊은 가까이 가는 그런 관계의 깊은 관계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여러분 자원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헌신하는 수준까지 나가는 제사가 아까 화목제,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화목. 그죠? 화목. 그리고 소제. 아까 헌신과 희생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수준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쭉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의 은혜가 우리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내 삶의 이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더 받아가면서 이제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내가 기쁘게 헌신하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제사. 이게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사의 은혜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의 은혜가 깊어진 영적인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 5가지가 형식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형식을 지킨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하시는 의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짜 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품을 때 그 제사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소를 드리고 양 잡고 드려도 내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진짜로 하나님께 받아지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감사, 화목제 드리지만은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품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는 본문 중에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너를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제사는 드리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 속에서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의 5대 제사, 이게 유대인들이 과거에 구약 때 했던 건데 이게 그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배 속에 우리의 말씀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은 제물의 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 피 흘리면서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제물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완전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피를 흘리는 제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오시겠다 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딱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드리러 왔다, 참석했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찬송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등등등등 이 순서가 쭉 진행되는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에 담겨 있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찬송, 그 설교, 그 헌금, 그 기도 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속에 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5대 제사사를 받는데 아까 그 속에 있던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헌금을 드리면서 진짜 자원하는 마음과 그런 감사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순서 형식이 아니잖아요. 아까 전도서 5장 1절에 그 형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자리에 와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했다고 예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5가지 제사 속에서 봤다시피 이런 번제에서 봤잖아요. 번제에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 속죄 제물 대신 완전히 다 드리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번제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 제물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대속 제물,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주신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예배돼야 됩니까? 속죄제로 말해주었듯이 속죄제로 말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사함, 구원의 은혜, 이걸 누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 그런 자가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 은혜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건제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예배 속에는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실수하고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며 회복하는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속건제. 하나님은 회복과 보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면서 진짜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계도 회복하십니다. 보상하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 회복하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목제에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화목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있어지고 깊은 나만의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있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제에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제물이 되듯이 헌신되는 예배가 되는 거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헌신이 되는 예배.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예배 속에, 우리 5가지 제사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이 그 예배 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어떤 분들은 한 주간에 몇 번 예배를 쭉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자리에 왔으면서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의 성막이 완성된 이후 제일 첫 번째로 제사에 대해 말씀을 주셨듯이 교회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초대교회처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거창한 건물도 없어요. 그죠? 초대교회는요. 저 성전 저기에 가서 공개적으로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각 집에 모였잖아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그때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6에서 47절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에게 뭔가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같은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통해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마치고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광야 여정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광야 여정을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맺듯이 하나님은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맺듯이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오기 전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 성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두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막 대판 싸우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막 기분이 상하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 닫혀 있고, 예배가 성공되겠습니까? 예배의 은혜가 말씀이 진짜로 임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하러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아까 우리 고건사님 기도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을 받으려는 중심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예배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앞두고 진짜로 그런 마음과 은혜를 준비하며 우리 예배가 성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의 이 제사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별되어 헌신된 복을 받은 레위인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불쏘시개가 될 그런 레위인 같은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에 우리 기도회의 모든 시간에 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두고 나는 한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인 내가 장작 한 불쏘시개와 같이 내가 불타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되는 레위인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가 되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음 속에 예배의 은혜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든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시고 집중으로 주신 말씀 속에 가장 먼저 제사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 속에 진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받아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섬김에 헌신했듯이 영적 레위인과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레위인 같은 구별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과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